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모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편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부를 찬양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설립 26주년을 앞에 놓고 있는데요. 오늘 부를 찬양은 교회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찬양 가운데 은혜 받은 찬양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지어져 가네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노래, 그 찬양은 지난주 우리 총목자 모임 때 같이 불렀는데요. 또 기회 되면 함께 불러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 소중함을 함께 느끼고 또 함께 지체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고통이 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옆사람 손잡고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곳에 세워진 지 26주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기도하며 이곳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지 26주년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또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이원이 서로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게 하시고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입으로 먹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고수의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통해서 하는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네마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들러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광스러운 들러리의 삶.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내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깊은 서운함과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기반을 닦아 놓았는데 뒤늦게 나타난 누군가가 내 공로를 가로채 가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축하해 주기는커녕 속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솔직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영적 또 감정적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과 비교하며 상처받기 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참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요단강 근처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한창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 시대를 흔든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던 그 설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어요. 파급력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군인들이 왔고요, 세리들도 왔고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왔습니다. 요단강 주변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당시 가장 유명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에게 몰려들던 그 수많은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더니 모두 예수님께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들은 씩씩거리며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납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단순한 보고가 아니에요. 섭섭함이 들어있어요. 속상함이 있어요. 억울함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 예수라는 분은 원래 선생님이 증언해 주어서 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은혜도 모르고 선생님의 영역을 침범합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이래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자존심도 안 상하십니까? 지금 그런 의미란 말이죠. 사실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스승의 권위가 깎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자신들이 쌓아올린 공동체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우리도 교회 봉사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치고 들어오네? 응? 사람은 내 자리가 흔들리면 불안해집니다.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기 시작하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립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후배가 승진하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죠. 사업에도 그렇습니다. 옆 가게가 더 잘 되면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칭찬받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내 수고는 아무도 모르네? 내가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이 감정이 여러분 오래가면 시험에 듭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싫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자기 선생님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봉사와 헌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을 내고요,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요, 또 물질을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지. 주님이 써주셔서 쓰임 받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은근히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내 수고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예배당 청소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봉사도 의무처럼 느껴지고 사람 보는 것도 피곤해집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행사를 위해 몇 달 동안 정말 헌신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준비도 하고 돈도 자기 돈 써가면서 몸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후 감사 광고 시간에 자기 이름이 쏙 빠진 거예요.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내가 괜히 했구나. 그날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즐겁게 하던 봉사가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 칭찬을 들으려고 했느냐? 사람에게 받으려고 했느냐? 나에게 받으려고 했느냐? 그 음성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인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싶었어요. 그들은 나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스승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속상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사역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원래 선생님께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스승은 요한이 함께 분뇨해 주거나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주길 바랐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이 털을 어떻게 닦았는데 내 인기를 다 뺏어가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30절 보세요. 30절. 이 말씀은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한 가지 고백이에요.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은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더 대단해지셔야 하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더 초라해지고 존재감이 없어져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잘 되시는 일이라면 나는 안 되어도 상관없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스승을 위해 변호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만 곤란해졌어요. 우리 선생님은 자존심도 없나? 왜 이렇게 바보처럼 다 내어주기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요한은 어떻게 이런 비현실적이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 속에는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 있었어요. 요한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이유. 첫째 이유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을 보세요. 27절 중요합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뭐가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은 인기와 명성,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던 거예요. 내 사역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사역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여기까지 오는 이 사역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시겠다는데 억울해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자리와 인기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도 누구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나 만드셨어요. 내가 스스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 만드셨고요. 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먹고 입고 자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라고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주권은 모두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 여러분, 그분의 거야, 그분의 거. 소유권이 하나님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서운한 게 없어.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반면에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다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역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믿음의 기준, 이렇게 할 수 내려놓을 수 있었던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이다. 그렇습니다. 29절을 보세요.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 다른 말로 하면 이 들러리는 결혼식의 모든 준비를 도맡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신랑이 입장하는 순간 모든 조명과 하객들의 시선은 신랑에게로 여러분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들러리가 왜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느냐고, 왜 신랑만 박수 쳐주냐고, 오늘은 내가 주인공 하고 싶은데 라고 화를 낸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여러분, 요한은 말할 때 내 임무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까지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소리가 들리느냐? 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기쁨이 터질 것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어. 나는 신랑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다. 나는 신랑 친구다. 나는 들러리일 뿐이다. 그가 빛나야 되고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다 몰려가도요 시험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더 잘 되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를 분명히 자기 위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는 촛불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와, 밝다고. 어두운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밝은지.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촛불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촛불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더 큰 빛이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촛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태양이 떠오르자 기꺼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주인공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나눠주느냐 이거예요. 왜 내 이름 거명해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은근히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영향력 갖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고,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쉽게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왜 안 나눠줘? 내가 이렇게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우리 집을 오픈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장을 냈는데 왜 안 나눠주는 거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왜 감사하다고 이름 한번 거명 안 하는 거요? 서운하잖아. 서운하죠? 그죠? 왜 대답 안 해요? 서운하면서. 목사님 나 알아주지도 않고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안 했다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삐져 있었던 사람들 여기 있는데, 그게 인간이요. 여러분, 주인공의 자리에서 들러리의 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운한 게 하나도 없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알았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 세 번째는 기도만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30절을 오늘 이거 좀 외우고 갑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소리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사라지는 것이 숙명이에요. 소리는 그냥 메시지 전달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사라져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성공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의 이 고백은 솔직히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다 버립니까? 어떻게 무시당하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협안을 찾잖아요. 예수님도 적당히 따르고 내 삶의 권리와 자존심도 똑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양손에 다 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정이 상해버려. 응?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 응? 결국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니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응? 대부분 섭섭하게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역해야 하나 하면서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자의식과 자존심이 아직 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과 스탠턴 장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의 일화예요.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스탠턴은 지독하게 링컨을 싫어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링컨을 향해서 깡마른 골라 같다느니 시골뜨기 바보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링컨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놀랍게도 자신을 그토록 모욕하던 스탠턴을 미국의 가장 핵심 요직인 국방장관 자리에 임명을 했어요. 국방장관 자리에. 참모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대통령님, 저 인간이 당신에게 어떤 수모를 줬는지 잊으셨습니까? 저런 인간을 장관으로 세우시면 대통령님의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링컨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남북 전쟁 위기 속에서 나라를 살릴 적임자는 스탠턴뿐입니다. 그가 능력을 발휘해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이보다 더한 모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응? 결국 스탠턴은 국방장관으로서 완벽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나중에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계 통치자가 누워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링컨이 자존심이 없어서 참았겠습니까? 아니죠. 나라를 살린다라는 더 큰 목적이 있으니 개인의 자존심 상하는 것쯤은 당연히 여기는 것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 대단해지시고 드러나시는 일인데 우리가 내 자존심 좀 꺾이고 대접 좀 못 받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자꾸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주인공 되려고 그것 좀 내려놓고 들러리가 되자고요. 내 이름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세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 결단을 요청하시는데, 첫째 결단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이 돼야 된다. 다른 걸로 기쁨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돈 많아지면 기쁨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이 돼야 돼. 아멘이죠? 세례 요한은요, 억지로 참고 희생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했던 사람이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머님은 자녀 때문에 밤샘도 견딥니다. 왜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하루 종일 훈련을 해요. 왜 합니까? 목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면 그분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회 가다가 자존심 상해도 넉넉히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 교회에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늘 교회 맨 뒤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아무도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제일 먼저 교회 와서 교회를 닦고 쓸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권사님,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지.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그런 신앙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나 좀 안 알아준다고, 칭찬 한번 안 해준다고, 이름 한번 거명 안 했다고, 입 대빨 나와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다 내려놓고 그분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새도 괜찮다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여러분,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들러리가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입장하기 전까지는 사회자가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랑이 온 후에는,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면 들러리는 들러리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주목받고 싶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들러리 된 우리의 진짜 행복 비결인 거예요. 요한도 내려왔고요, 그의 제자들도 내려오라고 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내려와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결단해야 될 것이 역설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역설의 진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법은 참 묘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발버둥 치면 주님이 나를 낮추시지만, 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내가 세지면 주님이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흥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낮아졌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어야 된다고, 그분은 더 잘 되어야 되고 나는 못 되어야 된다고, 그분께로 사람이 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시는 부분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칭찬해 주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 가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야,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 같은 사람 존경하고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또 보니까, 야, 바울을 그렇게 키워주고 세워줬던 바나바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있을 수가 있나요? 바나바가 참 존경스럽더라. 또 어느 날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보니까, 아유, 세례 요한이 또 너무 위대한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를 않아. 자기 본분을 알아. 자기 역할을 알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사역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존경스러워요, 안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본받고 싶어. 지금 사람 관계 때문에 혹은 교회 사역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손이라는 시험에 빠져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 상한 감정을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처방해준 영적 처방전을 가슴에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아멘이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볼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영광스럽고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차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들러리의 삶을 우리 다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영광스러운 들러리로 살자고요. 아멘.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때 바로 세례 요한을 생각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랬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나를 써주신 게 감사하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힘을 얻고 다시금 그 사역을 묵묵하게 이어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존경스러워요. 난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나 이분들을 위해서 다 도와드리고 싶어. 이분들 성공을 위해서 난 모든 걸 다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목자 목녀님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흥할 수 있도록 또 목자 목녀가 되어서 우리 목장이 좀 잘 된다고 금방 교만해지면 안 돼. 응? 예수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그분이 흥하셔야지.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분을 높이고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